열려나오소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광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밤에는 단잠을 자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시간에 심장을 뛰게 하시고 먹은 음식이 피가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저항력을 치워주시고 내일 다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노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는 처소로 정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방방 굽고 세워진 재단마다 주의 성을 높이는 곳마다 음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하시면 내가 너에게 왕자와 같으리라. 내가 주의 지성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너희 죄에 불만하라.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니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신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모세이시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저 지금까지 영원으로 성삼위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허물과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우리 이 땅에 아버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아버지 굳건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뽑아주셨으니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멘.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아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발목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며 그들도 깨달아 알아서 우리 주님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원 아버지여 북한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주민들도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온 세계에 뛰어난 기독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기도드릴 것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을 잘하신 목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두에게 마음에 새로움이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갓과 심은 그 자식 하나를 갚으리니 이는 모든 수보다 작은 것으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래 서 있어도 쓸 때마다 막 흔들려요. 저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참 좋은데 나이가 먹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박봉석 목사님이 30년 전에 딱 만났더라면 오늘 찬양과 더불어 참 멋진 젊음을 뵀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내가 우리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날, 귀한 날, 소중한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영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사오니 여호와여,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감사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느 때에 지금 살고 있는가, 어느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각자 질문을 좀 한번 해보셔서 지금 어느 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답을 꼭 찾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대, 중세, 말세 이렇게 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좀 책을 보면서 찾아봤어요. 이 고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참 보니까 1796년 742년 샤를마니가 유럽을 정복하고 유럽을 새롭게 바꾸면서 고대가 끝이 났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게르마니가 소독을 게르마니가 이제 동소독을 이기고 그 유럽을 지배해가지고 유럽을 새로 만들 때 이때 고대가 끝이 났다. 그럼 중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자, 보니까 중세는 1796년 제임스 와트가 디젤 기관차를 발견하고부터 수많은 기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가 이제 문명으로 막 발전이 되잖아요. 중세가 이렇게 시작되다가 이제 말세가 들어오는데, 이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보니까 말세는 1948년부터 중세가 끝나고 말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말세가 시작됐다고 하는 해 1948년, 그래서 제가 그 새로운 걸 느낀 거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제가 48년생이니까 48년부터 말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새로운 의미가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1948년도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도 하고, 48년도에 유엔이 활동하기도 하고, 또 48년도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멸절시킬 수 있는, 물론 로마도 기독교를 멸절시킴으로 하여금 나라가 망하고, 또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참 지금까지 그런 그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유대교에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말세 중에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찾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짐작하고 그렇다 이렇게 느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든가 우리 북한을 중심으로 남한에 대해서 참 핵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5분 전이다, 3분 전이다, 1분 전이다 할 정도로 시대가 그야말로 어떻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만 아니라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대만하고에 대해서도 그런 전쟁에 대해서 폭발 직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본다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비중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깨닫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세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신 설교의 시간에 저는 그런 것들을 맥락으로 그런 것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말세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지용 씨의 전례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귀에 들을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소 하나를 팔아가지고 월남에서 이제 살아보려고 했지만 일들이 쉽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랬었을 때 자기가 홀로 어떻게 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있었는데 자기 앞에 개구리가 지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의 목표에 뛰었다가 떨어지고 아마 자기가 쉬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한 40번 이상을 뛰더니 기어코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 여기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지혜가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연안부두에 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짐을 싣고 짐을 내릴 때는 그 사람들이 지게를 치고 실어다가 놓고 또 지게를 치고 짐을 다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벌어먹다가 그렇게 합숙하는 집 있잖아요. 근데 그 방에 가서 어떻게 쉬게 되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가 빈대가 많아가지고 빈대. 그래서 너무 그 빈대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목 침대 밑에다가 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놓고 해서 침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대가 올라오는 것 같지만서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며칠 동안 아주 빈대 없이 참 잘 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또 빈대가 그렇게 또 자기 침대에 많아지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이 빈대가 그 대야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 와서 낙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물어뜯는데 여기에서도 그 지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쥐. 이 쥐가 계란을 훔쳐가는데 혼자는 훔쳐가지 못하니까는 오히려 둘이 가가지고 이 한 쥐가 계란을 안고 있으면은 또 한 쥐가 쥐의 꼬리를 물고 가서 그 계란을 훔쳐가는 거로 성공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 이 세 가지가 정주호 씨가 기업을 성공하는데 힘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우리는 사물이 움직이는 것 가운데서 지혜를 받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잠언서 30장 24절 18절에 보니까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러 개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관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해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 이런 말씀이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는 지금 설명도 참 중요하겠지만 개미는 정말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로 허리가 가는 것이 뭐냐? 개미를 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개미는 여러 개 열심히 일했다가 겨울에는 자기가 쌓은 거를 먹고 사니까 바로 이 개미에는 바로 준비라고 하는 준비성. 그 준비라고 하는 그 개미 지혜 속에 있으므로 열심히 여름에 벌어놨다가 겨울에 먹고 산다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여기 개미를 먼저 지혜로운 작은 것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 보는 것은 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람쥐보다 크고 토끼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 사관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아주 이도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먹기 쉬운 그런 토끼과 그런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어디다 지냐면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집을 지니까 사자가 오거나 독수리가 오거나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거기는 침입할 수 없으니까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도 그 지혜죠. 근데 이 사관에게에서 우리가 참 보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바위 틈에 집을 지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며 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나친 해석인지 모르지만 주제 파악을 잘한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메뚜기예요. 여기 보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도 때를 쥐면 100마리건 1000마리건 10,000마리건 상관이 없잖아요. 때를 지어서 배추밭이나 또 않고 가게만 하면요, 다 요절을 내는 거잖아요. 메뚜기. 그래서 이 메뚜기가 뭐냐면요, 단합 그리고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데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메뚜기가 여기에 네 가지 중에서 하나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도마뱀인데, 도마뱀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냐면 왕궁을 칠 때 도마뱀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공을 들인 건 없어요. 저는 임금이 사는 궁실에 이 도마뱀은 자기 집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중동에 가면 어떤 호텔이라든가 다 도마뱀이 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깜짝 놀라죠. 그들은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도매뱀을 무서워하거나 잡아내거나 그러지 않지요. 그 왜 그러냐면요, 도마뱀이 와서 있으면서 자그마한 벌레, 참 해를 끼치는 것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도매뱀은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유익을 주는 것. 이걸 우리가 말하면 개미는 준비성 있는 개미의 지혜. 그 다음에 사과는 다른 그 주제 파악을 참 잘해서 그 자기 생활을 안일하게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메뚜기는 단합, 공동체, 협동정신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마뱀은 바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 좀 시간이 길다면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돋아서 해주는데요. 있는 것들을 짧게 줄여서 얘기할게요. 요 말씀이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을 소모시키는데,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있게 하는 데 대해서 가장 그들에 대해서 참 성경 말씀 속에서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말씀해드린 잠언서 30장 24절과 28절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지낼 때에 참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개미처럼 준비성도 있어야 되고, 또 사관처럼 우리 주제 파악을 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됐을 때 자기를 잃지 말고 또 자기를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메뚜기처럼 아주 참 공동체 함께하는 거, 함께 생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은목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가 참 수가 문제가 아니죠.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그 모임의 작은 수가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작은 것이 뭐냐? 바로 교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받아 옮기는 거라면 그렇게 된다라고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곳으로 한다고 말하면 요거 모임 가지고 뭐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을 때에 우리 귀가 열리면, 우리 마음이 열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은목교회도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말씀해 주면서 제 말씀에 대한 본론이 뭐냐면, 우리가 1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 씨에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냐면, 왜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유는 참 비밀이 가득 담겨있는 참 수로예요. 이 비유는요. 근데 이 비유는 우리가 말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그런 거니, 왜 그런 거 하니, 뭐 이렇게 해서 상대한테 어떤 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 상대한테 이해시키는 것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우리에게 지혜만 조금 열어주는데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비유는, 주님이 쓰시는 비유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지만서도 주님이 쓰시는 비유는 완전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을 때에 참 좋은 말씀이지만서도 그 뜻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 뜻이 뭔지 잘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비유는요 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해석해서 좀 보면요, 내가 하는 비유는 애정된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택함받은 사람들, 애정된 사람들, 그리고 허락된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13장 11절 말씀이니까 대답하였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근데 똑같은 사람이 여기 뭐냐면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과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같이 모이는 이 사람들 속에서 그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11절 보니까 대답해 주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구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받았다, 예정되었다, 허락받았다, 이걸 우리가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연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서 내 영이 열려져서 내 마음이 열려서 누가 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누가 뭐란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예수를 잘 모르지만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실 알게 하셔서 누가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내 영안이 열려졌을 때에 성경을 본다거나 성경을 듣는다거나 우리가 기도한다거나 어떤 거를 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요 너무 뚜렷하게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확실하게 느껴진다.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17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적인 그 일들이 세례요한까지 끝이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교회 세계를 열어주시잖아요. 때문에 선지자들이 수대를 통해서 듣고 들었어도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주님을 만나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구원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가 열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져요. 그래서 여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말하면 기도 잃어버리고 찬송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고 정도 잃어버리고, 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알지만서도요 전처럼 나와 함께 있던 것들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는 것처럼 지혜를 얻는 그런 믿음이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요 지옥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마귀에 대한 얘기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 들으면서, 이 천국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중심이 되는 귀중한 것 말씀을 듣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4가지 비유를 우리가 듣는데 길갓밭, 돛작밭, 가시밭, 옥토밭, 이거 설명을 다 해주셨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천국이라는 말도 있고 하늘나라라는 말도 있어요. 아버지 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이 땅에 임한다 랄 때 쓰는 아버지 집이에요. 또 하늘나라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재했다라고 말할 때 쓰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집은 사후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아버지 집은 같이 사용되는 또 같은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은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쓰는 아버지 집 이름이 천국,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재했었을 때 이때 말하는 아버지 집이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은 우리가 사후에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요 육과 영이 딱 분리가 돼가지고 흙으로 가고 영은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할 때 쓰는 아버지 집의 이름이 바로 이 아버지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아버지 집은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인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우리에게 참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원은 아버지 집이요, 우리 집이요, 우리는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갈 곳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속에 지금도 앞으로도 경고를 하더라도 이거 잃어버리지 않은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데 영혼이라는 답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학문도 없고요. 영혼이라는 답은 이 땅에 없어요. 영혼이라는 답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원한 곳은 하늘나라는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하늘나라는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박무성 목사님, 영혼과 하늘나라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영혼은 하나님 것이니까 또 영혼은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혼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누구한테 말한다더라도 영혼에 대한 사실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는 갈 사람도 있고 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성경은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불신자들은 무조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또 믿는 자들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시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는 말씀도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집중력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집만 지어놓으면요, 어떤 놈을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가 되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굴복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고 어두운 것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몰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그걸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하면요, 참 이 기도와 믿음과 말씀을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을 때에 내 믿음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고, 또 그 말씀이 가득 차게 됐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참 보는 것은요, 같이 하면 내 이름으로 하면, 같이 하세요. 내 이름으로 하면 서로의 관계가 깨지기 쉽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어떤 원수를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참 가라지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우리 31절 말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우리 우원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원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 저는 가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격도 안 돼요.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별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우범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이야기하니까 저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기도 하고 나도 존경하고 같이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도 전혀 남같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 같은 은혜가 있게 됨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제예요. 이게 생활이에요. 우리 박공성 목사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박공성 목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믿음과 믿음으로 대화가 되면 대화가 돼요. 믿음으로 대화가 되면 늘 보고 싶고, 믿음과 믿음으로 대화가 되면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저 품어주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진짜 어려운 것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좀 더 몸과 마음과 생각을 아끼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교제, 하나님의 교제, 말씀의 교제,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 우리 음모교회의 우리 목사님과의 대한 교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때에 지혜를 가는 믿음이 있어질 때에 부족하더라. 부족하면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그래 알아 응? 그래 알아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서로 함께 잘 나누며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내가 내 손으로 내 가슴 손 얹어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따뜻한 믿음, 감사한 믿음, 영광이 넘치는 믿음, 저와 교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만간한 사람 복이 나리 천국의 그의 것이미요 늘 통하여니 복이 나리 그들의 도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도를 거시리로다 복이 있나니 오늘이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은퇴 목사와 인천 음모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음모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많은 목사들과 우리 음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기도를 누리사 아버지 합격하여 주옵시고 이루어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라가 경비가 하여 주옵시고 전영교회가 공개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음모교회가 공개하시는 것을 인하고 우리 의견을 도와주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너무 기도와 함께하시고 우리 기도를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 감사하오니 이 나라가 있는 나라 오늘
오늘 우리 주기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목표가 분명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병사가 밤을 새워 성을 지킬지라도 그 성을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워 살펴주시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사 정녕 하나님만을 바라며 상천리 방방곡곡이 청년 찬송과 기도소리가 끝이지 않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안정된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나라를 우러러보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원합기는 우리나라의 이 교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한국 교계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든 교계들이 각성하여 기도와 간구가 끝이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퇴 목사와 우리 은목교회를 기억하사 오늘도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은목교회 위에 또한 은퇴한 목사님들 갈 것이 없고 예배드릴 것이 없는 목사님들이 우리 은목교회로 다 모여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형제 의회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은목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을 시작하시고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소중히 분별해서 각양의 헌금으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이 땅에서 이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비굴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서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용할 때는 이 물질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맡으셔서 영광을 돌리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 후에 봄나들이 4월 19일 날 가는 봄나들이 가는 준비위원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지난주에 오늘 설교하신 한인영 목사님 그 맛있는 것을 묵사주셨고 우원근 목사님, 추원호 목사님, 이덕근 목사님 잡수시지 못해서 맛있는 것을 다시 좀 대접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다시 그것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한창현 목사님께서 지난주 부활주일 날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전화를 월요일 날 해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병동에 들어가 입원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시냐 치료 잘 받으시다 하고 부활주일을 지났는데 그리고 부활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화요일 날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추 목사님 보고 안 받는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전화하니까 안 받는데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오늘 콧줄 산소호흡기를 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서 퇴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신 분 우리가 병문안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해주시면 다음 주일에 예배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식사 장소를 단톡방에 이렇게
장소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12시 반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7장을 들고 우원근 목사님 축도로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드린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정, 자녀, 섬겼던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와 이 민족과 북한 땅에 있는 나의 동족들과 선교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에 그리고 지구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들뿐만 아니라 터키 형제들 그 이외에 굶주리고 헐벗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